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이때까지 암경에 가장 기초가 되는 암 4대 법문, 그리고 수행법, 37 보디빠끼아 담마, 37 조도품, 혹은 37 보리분법에 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처님께서 도대체 몇 살 때 출가를 하셨고 몇 살 때 결혼을 하셨고 이런 거를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탄생, 이건 누구나가 아시죠? 부처님이 그 BC 기원전 565년에 탄생을 하셨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신화가 있죠. 그 첫 번째는 태어나시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6걸음을 걸으셨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육도윤회를 뛰어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 거랑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해필 7걸음이냐, 바로 육도윤회를 뛰어넘겠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고, 또 이 카필라성에서 이 부처님의 룸비니까지 사실상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남자의 빠른 걸음으로는 하루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건데, 그 당시도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에도 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러 친정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늦게 가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나는 정확히 10개월 만에 탄생했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 마야 부인이 부처님께서 10개월에 라는 그걸 만기를 채웠다라고 경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게 친정으로 갔는지, 또 가시다가 이 룸비니에서 이렇게 나뭇잎을 잡고 무수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 부처님을 탄생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다 그랬죠. 요거를 잘 연구하면 하나의 논문거리도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룸빈이라는 이 동산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어릴 적 이야기는 뭐 많은 스승으로부터 통치하는 법, 그리고 창과 검술 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법을 이렇게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경전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죠. 바로 부처님께서 12세 되던 때입니다. 12세 되던 때에 이 농경제에 참석을 하십니다. 농경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풍년을 들기를 바라는 그러한 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한 제에 참석을 했는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뭐 풍악을 울리고 노래하고 뭐 이러한 것보다 오히려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관을 하셨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관을 하다 보니까 한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 벌레를 탁 낚아채어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러한 세계를 바로 부처님께서 보셨는 겁니다. 보시고 바로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죽이고 거기에 대한 고뇌를 하신 게 바로 12세 때 바로 이 농경제에 참석해서 바로 그러한 고민을 하셨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 12세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임금들도 옛날에 보면 기우제 지내죠. 기우제 지내면 우리나라 왕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하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농경제 이야기를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세 때 이 부처님의 부인이죠. 야쇼다라랑 결혼을 합니다. 19세 때. 이 야쇼다라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아버지의 사촌 동생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근친이죠.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 성골, 진골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듯이
바로 인도도 그러했는 것 같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은 더 심했습니다. 왕족과 왕족끼리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근친상간을 하다 보니까 근친상간의 그 특징이 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걱턱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초상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의외로 이 주걱턱을 가진 왕들이나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 혈통을 보호한다고 해서 왕족끼리 근친상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야쇼다라는 그 자기의 외사촌 동생인가 뭐 그쯤 되죠. 근데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데와다타가 이 야쇼다라랑 또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쇼다라와 데와다타,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처남이 되겠죠. 데와다타가 나중에 부처님이랑 그렇게 많이 다툽니다. 심지어는 이 데와다타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바위돌을 굴려서 부처님 발에 피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로 너는 이제 그 지옥고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9세에 야쇼다라랑 부처님께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세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성 밖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카필라 성이라는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가로 450m, 세로 뭐 한 500m 정도 되는 그 정도 성 안에서 20살 될 때까지 밖을 못 나왔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왕궁에서 생활을 잘했는 게 아니라 아마 감옥 생활을 했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문유관은 아마 그 하나의 설화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로 450m, 세로 500m 있는데 거기서 밖을 과연 못 나왔을까? 물론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경복궁이나 뭐 이런 데서 왕들이 밖에 함부로 잘 못 나왔듯이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문유관은 부처님의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사문유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동, 남, 서, 북 이렇게 외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외우면 그거 안 까먹기가 외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동쪽은 노인을 보고 남쪽은 병든 사람을 보고 서쪽은 죽음을 보고 북쪽에서 이제 수행자를 봤다 그러죠. 이러니까 동남서북으로 외우면 참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 병든 사람, 죽음, 그리고 수행자를 보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셨다라고 한 때가 바로 20살 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0살 때 결심은 하셨지만 출가를 이루지 못하고 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쇼다라랑 그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고 왕궁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29세 때에 그 라울라가 탄생을 합니다. 그 부처님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결혼하고 나서 10년 뒤에 이 라울라라는 자식이 태어나자 그날 바로 담장을 넘어서 성 밖의 담장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다. 그런데 이 라울라라는 말에도 뭐 설이 많습니다. 라울라가 뭐 장애다, 출가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라 이런 뜻이라고 해서 라울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라울라는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노을이 지는 석양이라든지 뭐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거룩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것이 장애물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부처님이 그때 깨달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식을 보고 장애물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라울라라는 이름이 차라리 이 석양이 지는 노을이라는 그런 뜻으로 부처님께서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우리
스님들은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29세 때 출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스승을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박가와라는 스승을 만납니다. 이 박가와라는 스승은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아시죠? 겨우 이 색계 사선정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만나는 스승이 바로 박가와라면 두 번째 만나는 스승이 바로 알라라 깔라마입니다.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서 바로 욕무색계 삼선인, 그러니까 무소유처 전까지 이 알라라 깔라마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스승을 버리고 이 또 스승을 떠나서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 하면 바로 우따까라마 붓다라는 그러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럼 이 우따까라마 붓다는 뭔가 하면 무색계 사선에 속하는 비상비비상처를 이 부처님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6년간의 고행 중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부처님께서 바로 고행을 하실 때, 바로 고행을 이렇게 6년간 고행을 하시다가 바로 고행을 포기하는 사건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중도라고 하죠. 그걸 보고 중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한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네라난자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도에 가보면 네라난자 강, 지난번에 제가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강의할 때 그 네라난자 강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리수 밑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계실 때 아나빠나사티겠죠. 아나빠나사티를 그렇게 하고 계시든지 윗바사나를 하고 계시든지 그러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저 멀리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악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악사가 자기 제자에게 야 이놈아, 줄을 그렇게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또 줄을 그렇게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질 않잖아 라고 하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바로 뭐를 깨달으신다라고요? 바로 중도를 깨달으십니다. 보통 중도라고 하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운데 중자 적었으니까 우리는 한문 문화니까 가운데 중자니까 이제 중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양극단을 피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중도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극단적인 수행을 하시다가 바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고행을 포기를 하시죠. 고행을 포기를 하시고 그 수자따라는 그 촌장, 그 딸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하는 것을 보고 수행을 같이 하던 5 동료가 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하면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던 동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진에 보면 벽을 저렇게 쳐서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동굴이었겠죠.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 한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고행상을 이렇게 모셔 놨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뭔가 하면 고행을 포기를 하셨다 라는 게 바로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중도를 발견을 하시고 6년간 고행 끝에 결국은 35세 때, 그러니까 29세에 출가를 하셔서 35세 때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그 약 한 6년 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보드가야입니다. 보드가야에서 보드가야 바로 앞에 바로 네라난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라난자 강과 보드가야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데입니다. 바로 보드가야 앞에 네라난자 강이 있고 거기서 수자따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그리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돕니다.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돌면서 그 옆에 있던 그 갈대나무 잎을 끊어서
그리고 방석을 만들고 내가 깨닫기 전에는 여기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방석 위에다 앉으시고는 이제 거기서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 깨달음을 얻으셨는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보드가야 대탑이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사진은 바로 그 보드가야 대탑 안에 들어가면 있는 부처님 상입니다. 이래서 그 대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진인데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부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자기들 제자에게 이 깨달음을 편 게 아니라 7일간 7주 그러니까 47일 동안 보림을 하십니다.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앉으셔서 내가 깨달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걸 보고 바로 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림을 하시다가 바로 4주차에 무엇을 발견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4주차 지나서 4주차에 이 연기법을 발견하십니다. 인도의 그 보드가야에 가면 부처님께서 자 1주차에 그 깨달으신 곳, 2주차에서 수행하신 곳,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에서 각각 그 장소가 다 있습니다. 물론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4주차에 연기법을 깨달는 장소다라고 해서 따로 그 장소가 바로 그 깨달는 대탑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기법을 부처님이 깨달으시면서 바로 연기법을 깨달으시는 게 아니고 바로 4주차에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바로 그것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35세 때 깨달음을 이루시고 이제 누구한테 나의 법을 전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신통으로 이제 천안통으로 이렇게 봅니다. 신통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스승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 붓다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같이 수행했던 5 동료에게 바로 나의 법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보드가야에서 노게야원까지 약 제가 그때 갔을 때 구글 지도로 보니까 약 한 165km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거리죠, 그죠? 이 엄청난 거리를 부처님께서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러한 논길 사이로 걸어서 이 5 자기 동료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저는 그 인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가슴이 떨리지 않고 손이 떨리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이 보드가야에서 노게야원까지 165km라는 이 길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논길을 혼자서 그 자기 동료들을 찾아서 부처님께서 깨달았는 그러한 자기 법을 전하려고 그 논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진짜 참 가슴이 참 찡하면서 벅차오르죠. 그러고 이렇게 모든 부처님이 머무셨던 그러한 장소에서 부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고 이 진짜 시공을 초월한다. 보통 왜 시공을 초월한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시공을 초월해서 이 가슴에서 밀려오는 이 환희심과 기쁨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성지순례에 가보셔야지 합니다. 그래서 이 165km를 그 논길을 이렇게 지나서 부처님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죠? 깨달으신 분이 누구랑 농담하면서 165km 걸어가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그 삿대를 하시면서 끊임없는 알아차림을 하시면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 자기 동료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참 너무 진짜 가슴이 참 벅차오르죠. 근데 이제 이 녹야원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랑 같이 그 수행했던 그 고타마라는
그 수행자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의 그 수행자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하면 저기 배신자 고타마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배신자라고 했느냐? 바로 그 수자따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고여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배신자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배신자 고타마가 오니까 우리 아는 척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가까이 올수록 이 5명의 동료 수행자들은 그 이미 깨달으신 분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죠? 거룩하고 막 광채도 나고 막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5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게 되고 이제 허리를 구부려서 인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부처님께서 이제 녹야원에서 최초의 법을 그 5 동료이자 5 수행자 동료죠. 수행자들에게 바로 법을 설하시는 게 바로 됩니다. 그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게 바로 한문으로는 초전법륜경이 되고, 그리고 빨리어로는 담마짜까빠따나 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마짜까빠따나 수다에서 바로 어떠한 것을 설하시는가 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팔정도입니다. 최초로 설하시는 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제자인 수바따에게 120살 된 외도입니다. 그 수바따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돌아가시면서도 수바따야,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처음과 끝이 바로 팔정도로 바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가 우리는 뭐 그냥 뭐 정견, 정사유, 정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팔정도는 교학이자 수행입니다. 저의 전편의 그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거지만 팔정도는 교학이자 바로 수행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사성제를 또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녹야원에서 초전에 바퀴를 굴렸다. 그래서 바로 담마짜까빠따나 수다를 설하신 자리가 바로 녹야원입니다. 이곳이 바로 녹야원에 가면 저렇게 해서 그 부처님이 설하신 장소에다가 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년이죠,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자, 부처님이 36세 때 하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야사비구 이야기입니다. 야사비구 이야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야사비구가 바라나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라나시라는 시가 있는데, 바루나와 아시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겐지스 강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바루나가 되고 또 다른 한쪽이 아시라는 마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루나 신과 아시라는 신이 같이 사는 데가 바로 어딘가 하면 바라나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인도의 그 화장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화장터. 그리고 사람들 막 옆에 시체가 떠내려가는데도 목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욕하는 데가 바로 바루나와 아시가 사는 바로 요 강물, 여기서만 목욕을 해야지만이 바로 모든 죄업이 없어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성지로 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키로수가 해봤자 아마 몇 킬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루나와 아시를 합쳤는 바라나시의 바로 최고의 부자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야사입니다. 야사비구입니다. 그런데 이 야사비구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모든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씩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야, 너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나눠줘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사비구 이야기가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때 야사비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갔지만 결코 가져가질 못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지금 나에게 이러한 재산을 물려주지만 결코 한 푼도 가져가지를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내가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지금 모으는 중이다. 정말 너무 진짜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선업이고, 그리고 좋은 업밖에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죠. 기왕 가져갈 업이면 선업, 이 야사비구가 이야기한 좋은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사비구가 이제 재산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부처님에게 출가를 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친구들도 찾으러 왔다가 또 출가를 해버리고 해서 야사비구를 포함한 그 마을 사람들 이제 50명, 친구들까지 다 합쳐서 50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부처님의 녹야원에서 있었던 그 5 동료 제자,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꽃냔다입니다. 꽃냔다라는 그 동료 수행자인데, 팔정도를 듣고, 팔정도와 사성제를 듣고 바로 깨달아 버리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안냐 꽃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쪽에 5명, 그리고 야사비구 포함해서 55명, 총 60명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 바로 이 전법선언을 하십니다. 전법선언 구절은 언제든지 읽어도 읽을수록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는 61명의, 이 세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법선언 참 좋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참 너무 좋은 대목이죠. 그리고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조리와 표현을 잘 갖춘 법을 설하러 떠나라. 나 또한 우르베라로 가리라. 이게 참 전법선언의 전법선언물인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걸 바로 언제 하느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36세 때 바로 이러한 전법선언을 하고 하신다. 그리고 또 36세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 30명의 청년들을 바로 제도한다. 왜 그런 이야기 있죠? 왜 기녀들과 이렇게 기녀 한 명이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전부 다 술 먹고 있는데 기녀 한 명이 막 이렇게 보물들을 훔쳐서 뭐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가니까 부처님한테 여기 지나가는 여자 못 봤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그 30명의 청년들을 바로 부처님 제자로 바로 만들었다. 마가다국의 왕사성에서. 그리고 불을 신봉하는 마가습존자 3명, 사명제를 바로 기하시켰습니다. 그때가 바로 불을 신봉하는 마가습존자입니다. 그 사명제, 그 사명제는 우리가 아는 그 마가습존자랑 틀립니다. 그냥 가습사명제입니다. 불을 신봉하던. 근데 이 가습사명제도 세력이 제법 컸습니다. 부처님보다 더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부처님께서는 100명도 채 안 되는 제자가 있었지만 이 가습사명제는 500명 정도가 되는 부처님보다 더 많은 제자를 거느린 그러한 형제였는데, 부처님과 대화를 하다가 부처님에게 결국은 설복을 당하고 귀화를 하죠. 그래서 가습사명제를 바로 그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왕사성에서 바로 빈비사라 왕, 부처님에게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푸셨죠. 근데 억울하게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대와다타의 꼬임이 빠진 그 왕자에게 바로 왕위를 빼앗기고 지하 감옥에서 억울하게 거기서 이제 옥살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1년 뒤인 36세 때에 바로 기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빈비사라 왕이 바로 중림정사를 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림정사가
바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중림정사 사진입니다. 중림정사라는 이러한 넓은 넓은 정도. 그리고 이 중림정사에는 얽힌 설화가 또 많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이 대나무 밭 뒤쪽으로 보면 왜 시다림 하는 거 아시죠? 이 시다림이라는 게 바로 스님들이 요즘 이렇게 어떠한 분이 돌아가시면 바로 이렇게 시다림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시다림이 바로 이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 시체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돈이 없고 이러니까 시체를 이렇게 숲속에 그냥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 중림정사 바로 이 뒤쪽에 그러한 갖다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러한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이라 그래서 시다림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신 분 연불하러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시다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36세 때 부처님께서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맞으셨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인 37세 때 우리가 아는 마하가섭존자, 마하가사빠존자를 이제 출가를 시키죠. 그리고 이 마하가섭과 부처님은 진짜 참 대단한 인연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이제 마하가섭이 바로 옷을 나중에 바꿔 입을 정도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마하가섭을 32세 때, 부처님 나이 37세고, 그리고 이때 바로 제자로 받아들이고 왕사성에서 안건을 나십니다. 자, 36세 때에 엄청난 일이 많았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세 때에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수자따 장자 이야기 아시죠? 기원정사.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한 19안거라는 말은 바로 19년을 왕사성에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안거, 하안거에서 1년에 2번을 하지만 인도나 지금 상자불교부 쪽에서는 1안거씩 납니다. 1년에 1안거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우기, 겨울 이렇게 세 철밖에 없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해도 춥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공부할 때 미얀마에 처음에 가니까 겨울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가죽 잠바를 입고 있는데 저는 반팔을 입고 있어도 하나도 춥지 않더라고요. 온도가 18도, 뭐 17도 뭐 이 정도 내려가는 걸 보고 겨울이라고 하던데,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안 추웠는데, 첫 해에는 안 추웠는데, 거기서 쭉 생활하면서 그 다음 해에는 겨울 되니까 저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반팔은 못 입고 이제 긴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미얀마의 기원정사에서 19년을 부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은, 19안거를 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19년을 그쪽에서 기원정사에서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가장 오래 머무신 곳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근데 이 수자따 장자가 기원정사에게 기원정사를 보시를 했죠. 근데 이제 수자따 장자가 기원정사 틀을 보니까 거기 코살라국의 왕자의 이제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에게 기태자인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왕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팔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살 만큼의 그 동산에다가 전부 다 금으로 깔면 내가 너에게 팔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수자따 장자가 금을 녹이기 시작해서 얇게 폈겠죠. 얇게 펴서 동산을 뜯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왕자가 도대체 너는 이 땅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 수자따 장자가 사실은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고 모든 땅과 하늘의 사이에서 스승인 이러한 분에게 제가 바로 이 기원정사
정사를 지어서 보시를 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자가 그럼 땅은 내가 보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다다 장자에게 이제 정사를 짓게 하고 이래서 기원 정사를 이제 보시를 하게 되는 게 바로 38세입니다. 부처님이 35세 때 깨달았으니까 36세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바로 중림정사를 기정을 받고 38세 때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리고 그래서 19년을 머무셨던 기원정사를 바로 38세 때 보시를 받게 되고 그때 영축산에서 안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밑에 사진은 바로 기원정사 사진입니다. 저는 기원정사에 가보고 부처님께서 왜 기원정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19년을 머무셨는지 제가 가보고 정말 알았습니다. 뭐라 그럴까 굉장히 포근함 그리고 땅의 기운이 굉장히 따스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느꼈고 그리고 그 폭우가 내리는 다른 호텔이 제가 갔을 때 우기철이라서 전부 다 잠겼는데 기원정사에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잠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터가 참 좋구나.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 사진이 부처님이 머무셨던 곳, 모든 부처님이 머무셨던 장소는 바로 열애향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향기가 난다라고 해서 열애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머무셨던 열애향실입니다. 열애향실은 부처님의 머무셨던 장소는 항상 구조가 좀 이렇습니다. 방이 두 개인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문이 이쪽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대중들과 같이 앉아서 이제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지도하거나 하는 자리고 그리고 바로 여기 좁은 통로를 통해서 조금만 한 1, 2m 될라나 그 정도쯤 가면 이 뒤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쉬시고 휴식을 취하시던 그러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열애향인데 여기도 보면 정면에서 찍어서 이런데 요 위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고 이 영축산에서 한글을 나셨다고 하는데 영축산은 가보면 독수리봉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독수리봉이라고 하죠. 그런데 독수리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꼭 독수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축산 독수리봉이라고 이야기를 경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안거를 나실 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영축산 독수리봉에 올라가다 보면 마하가습이 바로 그 밑에 또 수영했던 동굴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사진을 제가 사리불과 목건연 이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리불과 목건연은 신통제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외도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해서 아까 그러니까 36세 때 그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받았던 중림정사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중림정사 그 대나무 숲으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러한 사리불과 목건연을 바로 부처님 깨달으시고 4년 뒤인 39세 때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은 39세 때까지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0세로 넘어가면 또 창녀 암팔라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율장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39세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19살 때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29살 때 출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29살 때 출가를 하셔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35세 때 깨달으시고 35세 때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1년 뒤인 36세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다. 전법선언도 36세 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1년 뒤인 비구가 61명이 될 때
아라한이 61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부처님이 전법선도 하시고, 그리고 바로 36세 때, 바로 35세 때 깨달으시고 36세 때 초전법륜을 설하셨으니까 165km 이 걸어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겠죠? 그 길이나 좋았겠습니까? 그러한 36세 때 바로 최초의 법의 바퀴를 굴렸다. 초전법륜경 담마짜까빠따나수다를 설하시고, 그리고 전법선을 하시고, 그리고 30명의 청년은 제도하시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에게 중림정사를 기정을 받으시고, 정말 진짜 부처님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사명제도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때 가습 사명제를 따르는 제자들이 5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처님이 가습 사명제,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사명제가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늘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교세는 36세 동안, 1년 동안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1년 동안에 교세가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제자를 거느린 하나의 성단으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부처님이 36세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7세 때는 정말 부처님의 그렇게 사랑하셨던 마하가습을 또다시 제자로 받아들이고, 38세 때 부처님이 이제 19년이나 머무셨던,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셨던 곳입니다. 뭐 중림정사도 있고 여러 곳에 뭐 다람쥐 공원, 망고 동산, 뭐 여러 가지 정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부처님이 19년을 머무셨던 바로 이 기원정사를 바로 수자따 장자에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3년 뒤인 38세 때 바로 기원정사를 바로 보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세 때 상수제자 사리불과 목곤년을 제자로 받으셨습니다. 자, 40세부터는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39세 때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